중국 땅 리수스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제임스 프레이저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리수스족은 큰 산맥을 중심으로 남리수스와 북리수스족으로 나뉘어 살고 있었는데요. 북쪽 방언을 먼저 배웠던 프레이저 선교사님이 이 리수스족이 사는 마을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넓은 땅 어디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응답을 주시기를, 오전에는 남리수스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북쪽 리수스 마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그 응답 주신 대로 10년 동안을 그렇게 오전에는 남리수스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북쪽 리수스 마을에 머물면서 사역하는 가운데 약 100여 명의 리수스족이 10년 동안에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남쪽 방언을 하는 남리수스족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복음 전파를 위탁한 다음에 남쪽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가 흘러갔어요. 여전히 오전에는 남리수스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후에는 북리수스 마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10수년 만에 남리수스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북리수스 지역보다 무려 수십 배가 더 많은 사람이 남쪽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레이저 선교사님이 선교본부에 보고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것임을 알았다. 기도가 사역이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가 사역이었다.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께 물었습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대답하기를 목회가 방해꾼이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프레이저 선교사님의 말대로 기도가 사역이라고 한다면 사역의 방해꾼이 사역이었다는 얘기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주한 현대인들이 잃어버리는 것, 바로 그 첫 번째가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허둥지둥 뭔가에 쫓기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차단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 재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것인가? 내 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 것인가?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내 힘과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도우심으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복음성가 가사처럼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승패는 얼마만큼 기도 생활을 늘려갈 수 있느냐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시간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기도의 코드가 제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과 접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의 코드가 빠져 있지는 않은지. 영적 전쟁의 승패는 기도의 방패가 제 위치에 있는가 여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전쟁의 모델로 흔히 일컬어지는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총사령관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웁니다. 그러나 정작 전쟁의 승패는 산 아래 전쟁터가 아니라
산꼭대기에서 손들어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너무 지쳐서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 어떻게 했죠? 아론과 홀이 모세를 큰 돌 위에 앉혀놓고 오른쪽 왼쪽에서 두 팔을 붙들고 해가 지도록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게 붙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일컬어서 이것은 무명용사의 승리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명용사의 승리, 아론과 훌의 승리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승리였다, 중보기도의 승리였다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역사의 조연이 아니라 주연인 것이죠. 엑스트라가 아니라 역사의 주역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혀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 지금 코로나 방역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행정명령이 내려져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전시만 해도 지난 주일에 대전시내 2,500여 교회들 가운데 70% 이상이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다는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그 문자 공지를 보았습니다. 아마 오늘은 더 많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 대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참 답답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정말 이 암울한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도행전 12장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폭군 헤롯 왕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였던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를 목을 쳐서 칼로 참수해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니까 베드로마저 잡아 가두어서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뭘 했다고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온 교회가 합심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다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 어떻게 옥문을 열어 제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 세상의 쇠사슬들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능력인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대 셀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랄프 네이버 박사님이 주님이 세우시길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 신약 성경, 특히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준 바로 그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는 교회에 세 가지 충고를 던지셨어요. 첫째, 기도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라. 두 번째, 교회 모든 리더십, 영향력 있는 리더들의 기도 리더십을 키워라.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능력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아멘. 교회 중직들 모두에게 영적인 굶주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타는 목마름으로 기도의 능력을 갈망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 번째로 전 교회를 능력 있는 기도의 공동체로 만들라는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언제나 교회의 부흥은 기도의 부흥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한번 무대 위에 올려보고 싶어요. 우리 모두 연극 배우가 되고 관객이 돼서 오늘 본문을 무대 위에 한번 함께 올려보십시다.
자, 막이 열리면 제일 먼저 귀신 들린 한 아이가 간질병으로 발작하면서 초라하게 거품을 내뿜으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 아이를 끌어안고 탄식하며 울고 있는 아버지가 보입니다. 바로 그 곁에 제자들이 웅성거리며 서 있습니다. 왜 안 되지? 왜 귀신이 안 물러가지? 왜 안 되는 거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당황하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저만큼 서기관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나무라시면서 그 아이를 이리 데려오라 명하십니다.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니 즉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무대에 막이 닫힙니다. 그래서 이 연극 제목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의 위기입니까? 경제적 위기입니까?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 상황에 북한의 핵 위협입니까? 정치적인 갈등과 분열과 불신의 문제입니까? 교육의 문제입니까? 다 심각한 문제들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최대의 문제는 믿는 신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될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사용해야 될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교회 역사가의 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베드로의 외침처럼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의 이름이 있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은과 금은 많아졌지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잃어버렸다. 근데 동의가 되십니까? 이 한탄이 오늘 우리 시대의 한탄이 아닙니까? 교회 건물들은 저마다 화려해지고 더 커지고 웅장해졌습니다. 교인들도 많아졌습니다. 재력도 있어 보입니다.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 인사들이 교회 안에 넘칩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크리스천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능력은 나날이 쇠약해져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남 얘기로만 돌릴 수 없는 참 비극적인 한 구절이 16절에 나와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주의 제자들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내가 홍 목사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내가 축복교회에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내가 아무개 권사에게 데려왔으나 아무개 집사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능히 바꾸지 못하더이다. 능히 변화시키지 못하더이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세상을 고칠 수 있느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아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사례들을 살펴보면 세 가지 경우로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선 아픈 사람 본인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경우나 소경 거지 바디메의 경우는 본인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죠. 두 번째는 병든 자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 고침받을 때가 있었죠. 중풍병자들의 네 친구가 그를 침상에 매달아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께 줄로 달아내렸던, 또는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나왔던 가나안 여인의 경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처럼 병을 고치는 사역자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나 제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늘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고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문제는 늘 있어 왔습니다. 문제가 없었던 시대는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더란 말이죠. 능력이. 영어로 positive thinking,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다가 몇 년 전에 95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미국의 노먼 빈센트 필 박사님의 이 긍정적 사고방식,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긍정적 사고방식의 힘, 이런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성도가 이 노먼 빈센트 필 박사님 찾아와서 하소연합니다. 박사님, 제게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항상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가 따라다닙니다. 문제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때 노먼 빈센트 필 박사님 대답을 합니다. 그래요? 제가 문제 없는 한 마을을 알고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거긴 한 1만 5천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 마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어디에 가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마을이 있어요? 좀 알려주세요. 가보고 싶네요. 그 약도를 그려줘서 물어물어 꼬부랑꼬부랑 찾아가서 보니까 1만 5천 구가 누워있는 공동묘지였습니다. 공동묘지 말고는 이 세상 어디에도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능력 없음이 문제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참 흥미로운 기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셔가지고 심지어 바울의 앞치마만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들이 막 소리치며 떠나가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참 평소에 부럽게 생각하던 한 유대인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바울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해서 너에게 명령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또 뭐 참 재밌어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귀신, 넌 누구야 도대체? 그러면서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귀싸대기를 날리고 막 개패듯이 패니까 이 사람이 혼미백산해가지고 36개 출액 나겠더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도대체? 여러분, 이 귀신의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혹시? 기도도 안 하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간신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넌 대체 누구냐? 너 썬데이 크리스천 아니야? 너 가짜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을 맡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넌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보혈의 능력도 기도와 말씀의 능력도 성령이 치료하는 광선도 알지 못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 악한 귀신 들린 자가 이 바울 흉내내는 이 유대인을 그냥 때려 엎어놓고 옷을 벗기고 핥히고 막 물어뜯으니까 혼미백산에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발가벗은 채로 도망가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무당도요, 배운 학습무당하고 직접 신이 내린 강신무당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령의 능력에 직접
접속된 사람하고 예수 믿는 흉내내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거듭나셨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성결의 체험을 하셨나요? 우리 성결교단의 종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 그래서 항상 임직식 할 때 물어보죠. 성결의 체험을 하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공중에 강림하신다면 당신은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림받아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휴거의 축복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접속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홍수 때 마실 물 없다고. 홍수가 나서 물이 사방에 넘쳐나도 정작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마셔야 갈증이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아무리 많은 능력이 흘러넘쳐 가고 있어도 내가 직접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난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은 체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땅과 바다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이 지구를 통치하는 왕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으니까. 왕이죠, 왕. 지구의 왕. 근데 이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갔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니까 사탄에게 순종한 결과를 낳고 말았죠. 그게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때 아담은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주셨던 그 왕의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주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던졌던 한 가지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쫙 보여주면서 마귀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래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누가 사탄에게 넘겨줬다는 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상실해버리고 사탄에게 양도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을 오셔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때려 부수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고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권세를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분부하셨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위임하셨고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렸던 그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위임해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이 권세와 능력이 제대로 행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신자에게 주어진 이 권세와 능력은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용하라고. 액세서리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먼저 외치면 여러분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호받고 축복받고 치유받았음을 선포하노라. 시작.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호받고 축복받고 치유받았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나는 이 세상에서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음을 선포하노라. 시작. 나는 이 세상에서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음을 선포하노라. 나는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권세를 회복했고 이 땅을 정복하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내 안에서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시작. 나는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권세를 회복했고 이 땅을 정복하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내 안에서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믿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모들과 교사들과 목회자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왜 구경만 하고 있어요? 마귀가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나타나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권세는 이미 내 것이 되었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후원을 비추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오늘부터 담대히 이 권세를 행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안에 역사하고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남편을 방황하게 만들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괴롭히고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추방하고 질병을 치유하실 때 간구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명령 기도를 하셨죠. 열병이 떠나가라.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귀신아 떠나가라. 소녀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 굼. 할렐루야.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눈을 떠서 보라. 명령하셨어요. 명령.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그 당당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고 그 명령할 권위가 권한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맡길 때도 육체 덩어리만 맡긴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맡기고 그들의 영혼을 맡긴 것입니다. 자녀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미래를 향해 축복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들의 삶에 온전히 주님의 주권이 나타나도록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이 교회를 맡기실 때 권세를 주셔서 이 교회를 맡기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한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 물었죠.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안 된 거죠?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00년 전 제자들의 이 탄식이 오늘 우리의 탄식 소리 아닙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주님. 2000년 전 제자들의 이 한탄이 우리 교회에 한탄하는 소리가 아닙니까? 왜 우리는 안 될까? 왜 우리는 이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것일까? 왜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용서하고 살아가는 삶이 이토록 어려운 것인가? 왜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이 이렇게 어려운가? 왜 우리는 이토록 복음을 전하는데 무력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주님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확했어요.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다 같이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자,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의 믿음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저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지 않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정복하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 땅을 정복할 권세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20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산을 옮기는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 성경에 보면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있다 없다,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살았다 죽었다,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또는 작다 크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히브리 문학에서 이 겨자씨라고 하는 말은 아주 작은 것. 여러분 겨자씨 본 적 있어요? 좁쌀보다 조금 작습니다.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죠. 또 산을 옮긴다는 것은 태산을 옮긴다. 우리말에도 이 태산 같은 문제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옮긴다. 이 말은 인간의 힘으로 하기에는 극히 불가능한 상황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산을 옮기는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무슨 뜻인가? 겨자씨가 비록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믿음이 살아서 역사할 때는 믿음으로 사역할 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합시다. 지극히 작은 겨자씨 안에 커다란 나무가 들어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비유해서 천국을 겨자씨 하나에 비유하잖아요. 겨자씨 하나 속에 그 엄청난 천국이 들어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명력이 있어서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작동될 때 천국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고 나무라실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탄식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이 겨자씨라고 하는 관용적 어법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말씀의 해석의 포인트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큰 믿음이 뭐냐? 큰 믿음이란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믿음이 뭐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란 그 예수님과 함께 내게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비록 내 신앙의 연륜이 깊지 못해도 나의 체험이 크지 못해도 나의 신학적 지식이 대단하지 못해도 비록 내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 그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을 사용하면 태산이라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이름을 믿고 나아가면 오늘도 기적적인 역사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할 수 없었나? 꽤 흥미로운 내용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21절에는 괄호 열고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본들에 보면 주목할 만한 예수님의 말씀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종류가 이런 악한 귀신들은 나갈 수 없다.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속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금식 기도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리 코로나로 뭐 2단계, 3단계 가도 밥은 다 먹잖아요. 오늘 밥 안 먹고 오신 분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코드가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단절되었다면, 이건 밥 먹고 잠자는 것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생활과 우리의 교회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선순위 넘버원, 내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가 내 삶을 하나님의 권능에 연결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틴 루터가 16세기에 이 기도로 그 당시에 공룡처럼 거대했던 로마 가톨릭의 교권에 맞서서 종교개혁을 완성했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또 다른 종교개혁자 칼빈도 금식기도로 스위스의 제네바를 거룩한 도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로 바꾸었습니다. 성모니카는 이 금식기도를 통해서 30년 동안 방황하던 탕자와 같은 아들을 성 어거스틴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대단한 사역들을 많이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하고 삽시다. 내 신앙을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는 일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는 일입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꿈과 소원을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는 일입니다. 내 아이에게 쪽집게 과외 선생님 수백만 원짜리 과외 선생님 붙여주지 못해도 내 아이의 삶을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는 일입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는 일입니다. 내 사업을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는 일입니다. 우리 축복교회,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부르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손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 일생 당하도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권능에 접성하는 이 일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한국교회가 이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용하신 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우리 한국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무기력하고 실패했던 제자들처럼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이 나약함과 우리의 이 무기력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만이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악한 마귀를 결박하고 하나님, 이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사용하고,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기도로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여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을 날마다 사용하고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